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보입니까? 또 뭔가 좀. 예, 이 세계 지도 대략 좀 보입니까? 예, 여기 지금 이 보통은 여기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운데 쪽에 놓아야 되는데 서양 사람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 인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그러면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로 이렇게 홍해가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쪽이 홍해고요. 이쪽이 쭉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가 끝나는 이 지점에 이 가운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지금 수에즈 운하라는 그 운하가 있고 바로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요. 지금 여기 조금 더 확대된 지도입니다. 여기 홍해고 이쪽이 페르시아만이고 그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죠?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예멘, 이 사이로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고, 이제는 여기가 조금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삐죽 나온 이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산이 이쪽에 있고, 여기 카이로가 있어요. 이게 이쪽에 나일강이 이제 이쪽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해갖고 수단 이쪽으로 해서 이집트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이 나일강이고 나일강 하구에 이쪽에 그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지역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쪽을 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요게 시나이 반도. 이제 제대로 보이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지금 여기까지가 다 지금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쪽 고센 지역에 거주하다가, 일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어디에서 홍해를 건넜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 반도로 쭉 내려와서, 이쪽에 시내산에서 1년간, 거의 약 1년간 머물면서 있다가 다시 이쪽 북쪽으로 해서 이쪽에 요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요르단 쪽으로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조금 더 다른 지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아까 그 아래쪽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쪽이 그 아까 시나이 반도 그쪽이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삐죽하게 올라와 있는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요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사해고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은 원래 가나안 정복할 때에는 이쪽 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이 요 사이로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서쪽 이 땅을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가나안 정복할 때는 이 동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일리 올라와서 북상을 해서 요 사해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는 다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동쪽에 세 지파가 점령을 했었죠. 지금은 요 이스라엘 지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쪽으로 쫙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 이렇게 된 지역이 요게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역을 흔히 그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것은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 서한 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1947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적에 요 영토를 다 이제 사들여 가지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때 이제 이 원래 요 땅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6.1 전쟁이니 뭐냐 중동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 이 땅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성경에 보면은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이쪽 이집트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이거 직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는 길인데, 하나님이 왜 직접 일리 이렇게 가게 안 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내려와가지고 40년 동안 이쪽에서 헤매다가, 일리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왜 복잡한 길을 택하게 하셨냐면은, 이걸 블레셋 길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말은 팔레스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팔레스틴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세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자빠져서 되돌아갈까 봐 이렇게 우회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의 경로를 아시겠죠? 대략적인 경로를 아시겠죠? 이 이집트 북쪽에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시내산에서 북진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명만 빼놓고 다 못 간다고 하는 바람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서 하나님께서 괘씸죄에 걸려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두 번째고 시내산에서 머문 것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그 세 번째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서론적인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렸었고 출애굽기의 그 일반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생애를 보냈다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이 내용들 대략 지금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좀 졸리죠? 저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 졸려가지고 졸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깼습니다. 그러니까 졸리면 주무시고 주무시다가 또 깨시고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 자려고 하면 더 졸리니까 졸리면 그냥 누워서 그 의자 뭐 길고 좋으니까 그냥 자 여기 보면은 또 이거 잘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딱 세워가지고 파라오 앞에 가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러 번 사양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론하고 둘이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5장 1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해방의 조건은 뭐냐? 남녀노소 다 풀어주고 가축도 다 풀어주고 또 우리를 최소한 사흘 정도 거리를 갈 때까지 우리를 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 이제 구체적인 왜 이렇게 요구했는지는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차례로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고, 자 결국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 거기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같이 있는 뭐 종이라든지 또는 뭐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인척이라든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은금 패물까지 다 이제 요구를 해서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요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왜 놔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중심된 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5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 그냥 자동적으로 한 번씩 읽겠습니다. 5장 1절 여기 절기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여기도 그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신약 버전으로 하면 전부가 다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8장 1절. 그들이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할 책임과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그 다음에 8절. 예, 20절. 하여튼 여기에 이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셨죠?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려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래, 우리의 업이고, 우리의 다른 일들은 부업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뭐 다른 모든 세상적인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부업이고,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은혜롭네요.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좀 내 무슨 짭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딴 말씀하신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모세가 요구한 목적이나 바로하고 대화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령 개업 예배 드릴 때 개업이 주업입니까? 예배가 주업입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5장 17절에 보면 5장 3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이죠, 4절. 2절에는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너희 보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라는 사람 모른다. 이제 우리가 애굽의 종교 얘기를 이제 또 할 텐데, 애굽은요 오만 잡신을 다 섬기는 나라예요. 눈에 뵈는 건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했더니 난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게을러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믿는 게 종교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나님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나중에 시간 남으면 예배드리라.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학원 가고 뭐 하고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집사님께서 자식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게. 학원 갔다 왔냐? 시간 남으면 교회 가라. 시간 안 남으면 교회 안 가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의 반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노동을 쉬려고 하느냐? 꾀부르지 말아라.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를 안 줄 테니까 재료를 너희들이 스스로 얻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래서 노역을 더 아주 힘들게 합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가 요구한 이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보면은 거듭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해 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 어떤 게 맞는 말이죠?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이런 땅에 햇빛이 비치면은, 자,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은 햇빛 비치면 녹죠. 진흙은 어떻게 되죠? 햇빛 비치면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녹는 것과 딱딱해지는 것은 햇빛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때문에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오히려 녹아지고 아멘 하겠죠. 그러나 그 심령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영혼과 하나님 자녀의 영혼의 차이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과 같이 달고 은혜로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자꾸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다 그 내부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바로는 마귀적인 성향의 그 마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는 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마귀적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보게 되면 5장 2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모세한테 원망을 하기를 도대체 왜 우리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가만 놔두지. 구원한다고 뭐 어쩐다고 하면서 바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만 힘들어지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교회 나오는 바람에 내가 화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야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지.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 종살이 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방 안 되겠다는 겁니다. 노예 상태가 그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40년 동안 내내 계속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세가 또 어떤 심정이었느냐? 예, 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서 백성도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모세도 이제 시종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이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보면은 다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어찌하여로 끝납니다. 예.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 가지고 망하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듣는 족속을 절 보고 이끌어 가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자꾸 부르짖느냐? 예. 그래서 이 어찌하여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이 삶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는 바로대로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불평하고 모세는 모세대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고 해방시키신 것은 누굴까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죠. 싫다는 거를 싫으면 관둬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마음이 나빠서 그렇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나한테 전도하러 온 사람에게 난 처음에 나 전도할 때 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왜 저 싫다는데 와서 자꾸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미안해서 집사님 제가 한 번 가겠습니다. 한 번 간다고 했는데 그 말 하는 바람에 그 한 번을 또 물고 늘어져가지고 학생 한 번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 한 번 약속한 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저에게 보내신 겁니다. 모세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원천이에요.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게 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10가지 재앙 뭐 나옵니까? 물이 나일강 모든 애굽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다음에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 가지고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땅에 먼지, 흙이, 티끌이 전부 이로 변해서 이 있죠? 이. 요즘 사람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사람과 함께 사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복을 벗어서 털면은 이가 우수수 떨어져요. 근데 그 이가 이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퍼져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2, 그 다음에 파리떼, 그 다음에는 가축의 전염병, 가축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또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심판. 근데 요 재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이게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게 변하게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 신이에요. 나일강 신을 하피라고 합니다. 그 이집트의 신들의 계보를 보면은 거기엔 뭐 오시리스라든지 이시스라든지 뭐 푸타라든지 여러 그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신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훨씬 더 먼저 생겨난 그런 신의 계보이기 때문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하나하나 전부 그 자연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축들, 여기 가축에 대한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령 가축에게 악한 전염병이 돈다든지, 또는 이나 파리떼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병들이 가축에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국 사람들은 그 모든 신들이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의 그 벽화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림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그림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다리 몸통까지, 목 아래까지 보면 전부 사람인데, 목에는 자칼, 여우, 이런 것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이집트 벽화에 보면 그런 그림이 전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신이 전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가령 이제 개구리, 개구리도 신이에요. 애굽에서는 그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하피 신이 있는데, 하피 신의 그 정원에 가면은 온갖 신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사는 신들의 할렘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구리 신이 있다 이거야. 헥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이 있다. 이거 이나 파리 같은 것이 주 공격 대상이 가축인데, 특히 소입니다. 소. 애굽에서는 소가 굉장히 신성시대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하토르라고 하는 신은 카우의 신입니다. 암소의 신. 그리고 이 신이,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서로 다 이게 무슨 인간관계처럼, 혈연관계처럼 얽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이 자꾸 변질이 됩니다. 그 왕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신이 우두머리가 됐다, 이 신이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또 그 멤피스에 푸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피스라고도 하는데 이건 황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암소도 신이고, 황소도 신이고, 자칼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하마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또 사자도 신이고, 또는 독수리도 신이고. 예를 들면 파라오는 누구냐? 파라오는 예를 들면 호루스 신이 파라오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루스 신이 나타난 것이 파라오다. 호루스 신은 하늘의 신인데, 이집트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 흑암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굉장히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아몬레 혹은 레신, 아몬신 또는 아몬레라고도 부르는 이 신이 태양신인데, 태양신이 태양 수레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하세 시대에 보면은 그 우상숭배의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12궁성, 또 태양수레라는 게 나와요. 그 태양수레가 바로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던 데서 나온 그런 잔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 거예요. 나일강 또는
암소, 황소, 개구리 또는 태양, 파라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한 게 뭐예요? 장자 심판인데 거기에 최종 목표는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장자 심판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파라오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는 신들이 참 많은데 신들이 제가 그 알파벳 순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하고 이 신하고 합쳐가지고 또 딴 신이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되고 그러고 그거 따지려면은요, 뭐 몇만 개가 나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은 안 섬겨. 인정 안 해요. 바라오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고 신들이 그렇게 많이 섬겨지는데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로 이 파라오와 같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보낸 네팔에도 보면은 제가 언젠가 일본 사람은 뭐 신이 200만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놀란 적이 있어요. 야, 200만 개 많구나. 나는 우리나라에서요 무당들이 굿할 때 뭐 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신. 신이 만 개가 있어서 만신이지 하여튼. 그래서 만 개도 그 많은데 일본은 거기에 200배가 되고 200만 개예요. 네팔에 갔더니 신이 2억 개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서 제가 뻗을 뻔했습니다. 야, 200만 개도 많은데 2억 개나 되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뵈는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돌멩이 삐죽 나와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거기다 또 빨간 거 칠해놓고 거기다 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길 가다 보면 이 고목나무가 삐죽 나온 게 있으면 거기다 또 빨간 거 발라놓고, 그 빨간 건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장 바닥에 뭐, 심지어는 이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돌로 이렇게 이제 개울가에서 가져온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벽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하나 이렇게 좀 삐죽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신이에요. 거기다 발라놓고 또 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왕초가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고, 거기 비시누라는 신도 있고, 또 무슨 신이 있다나. 그런데 보니까 역할이, 창조하는 신이 있고, 파괴하는 신이 있고, 재건하는 신이 있대요. 그 재건할 걸 뭐라 망가뜨리냐? 그거는 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전부, 전부 집집마다 곳곳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 네팔 사람들로 말하면 여기 스피카 신이 있고, 스피카 신 안에도 여기 코일 신이 있고 전기 신이 있고 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자가. 제가 이집트 신화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어느 가령 아피스 신, 하피 신의 신전에 가면은 다른 신들이 다 놀러 와 있어 거기에. 근데 그 신들이 작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노래를 잘 부르려면 그 노래 잘 부르는 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연설을 잘하려면 연설 잘하는 신이 또 들어와야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 바로가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재미난 것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줄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전체를 놔줘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야,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야, 우리 그거 못하겠다. 그랬더니 가도 좋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조금만 가서 해라. 그러니까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좋은데 마귀의 손 아래에서 믿어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모세가 또 거절하니까 바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린아이나 또는 여자들은 가지 말고 남자만 가라 말이에요. 장정만 가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섬기는데 남자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신앙의 중요한 멤버가 누구냐면 어린아이고 또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귀가 바로가 거절한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 사람만 가고 가축은 놔둬라. 이게 뭐냐면 재물 없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빠진 기독교. 요즘에 기독교인 가운데 나이로운 기독교인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와의 타협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바로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뭐 사흘길 떠난다고 했는데 하루길만 가면 어떠냐? 타협을 했더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존재, 참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 나라인 애굽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6월절 날의 사건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혹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옛날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 받을 때요, 전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도할 때 여기 다 전도 안 받고 온 분 계십니까? 전도 안 받고 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왔는데 처음부터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뛰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상징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주지 못하게 하셔서요, 그의 자녀나 또 가족들,
그들의 소유, 그들의 가축 어느 하나도 붙잡아두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방을 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고 물질적으로도 구원받고 우리는 영과 육과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